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 진리, 생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 사냥꾼이 독수리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뱀은 개구리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무당벌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은 화살을 내려놓고 자신의 뒤를 돌아봅니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죽음은 시간이나 장소나 때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사냥꾼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이전 13장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죽음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바로 주님을 죽음으로 넘길 기회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에 주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과거 개역 한글판에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에 주님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온다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는 근심과 두려움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도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근심에 떠는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죽음을 아는 인간은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실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최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천국에는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있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지. 천국에 가면은 장애를 입었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더드름 피울 일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늘의 문제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천국이 만들어졌다면 오늘의 모든 고통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피뿌림을 받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살면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입니다. 1994년 세계의 큰 뉴스 가운데 하나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도보 해협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 공사였습니다. 15년 동안 공사를 해서 해저 터널을 완공했습니다. 배로 2시간 넘는 시간을 이제 터널로 30분, 기차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인 길이 중요하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고속도로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고속철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은 모든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길도 예수님에게 있고 돈을 버는 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바르게 사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특히 인간의 영혼을 안내하는 영적인 길이지요. 육신의 고난도 해결하는 진정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적인 길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생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지요. 사람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영생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만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닌 인간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아들과 하숙생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숙생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죠. 현대는 근심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즐겁게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근심의 구름이 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로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픈 일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가야 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흔히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죽음은 영생으로의 출발일 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로 지쳐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시면서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셔서 참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